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너무 밑에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만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개가 아무리 IQ가 좋아도요, 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했다, 예배를 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들, 모든 축복을 받으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여기 원래 인간의 모습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을 거의 다 빼앗겨버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뭐가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대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의 하수인으로 서임받은 뱀이 와서 인간을 꼬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으라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만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것을 따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되어버리라. 그래서 인간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서 언약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두루 도는 천사로 화염검 불칼로 막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원죄 아래 속해서 속인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이 원죄 속에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 영원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인간을 넘어뜨린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서요?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주팔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그 사주에다가 운명 두 개에서 붙이면 팔자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 잡혀가지고 히브리서 2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9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으로 답니다. 벌벌 뜹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요? 영원한 심판 지옥이 있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벌벌 떨며 총으로 답니다. 하나님들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요 가운데 원죄 속에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인간은요,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은 계속 증가돼요. 이렇게 돈이 풍성하고 지식이 발전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더 많습니다. 사람이 더 잘 살아서 문제는 더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증가됩니다.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진짜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진짜가 없으면 뭐가 판을 치죠?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뱀의 형상도 만들고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짐승의 형상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의 형상도 만들고 심지어 버러지 형상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섬기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를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과 역사의 증거요. 아니 요즘 현대는 이런 걸 안 성인데요.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몇 가지 가운데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지금 모든 현대인들은요 돈 우상에 그걸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요. 돈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요 가운데 있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 제일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의사들은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한국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10명 중에 2, 3명은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하다 했죠. 이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평안이 절대 없으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은 게 정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병동은요, 지금 차고 넘쳐요. 줄을 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결국 보세요.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나중에 결말이요. 여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밤낮 무덤 가운데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너무 흉하니까 쇠고랑을 채웠단 말이에요. 이걸 다 끊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점점 많아집니다. 잘못하면요, 이 지구는 정신병동이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문제가 와요. 모든 삶도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육신도 문제가 와요. 심각한 삶의 문제가 와요.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상한 질병 오는 거는 물론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요. 해석할 수 없는 질병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이제요. 이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귀신에게 잡혔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게 제법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걸 전부 다 거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들이. 이 정신돌한 것들 아닙니까? 삶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아들내미가 예쁘장한 모섬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모섬아이끼리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런 날이 옵니다. 얼마 남았어요? 삶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가 멀쩡한 놈이 여자가 되어 나타나 버리네? 이런 일도 생기고요. 앞으로 예를 들면 어떻겠냐? 앞으로 이 정신이 돌기 때문에 이제 개와 고양이하고도 결혼한다. 이러다면요, 막. 이 언론은 보세요. 뉴스 끄내면 생기면 무조건 띄우잖아요. 뭐 이런 놈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정신 나온 놈은 지가 키운 개한테, 반려견, 개한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 이런 신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정신이 정상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나타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없으면 예수만 믿으면 다 무너진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육신 문제입니다. 이상한 질병도 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죽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연수와 일수와 달수를 정해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거주의 한계도 정해놨다고 했어요. 더도 덜도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 날은 옵니다. 안 죽을 것지요. 이 날은 옵니다. 전도도 보면 별의별 놈을 다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내 그날비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놈도 있고요. 그럼 그 주먹을 아스팔트에 한번 갈아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어떤 놈은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버려 내가 믿을게. 이런 놈도 있고요.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의 재산날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받아 착하게 살았다, 뭐 구제를 많이 했다, 조용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 문제 해결을 못하면, 요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 문제 해결을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만 지옥 가면 끝이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요, 후손들까지 망해요. 이 영적 문제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육신적인 DNA도 전달되잖아요. 유전인자가. 그와 같이 영적인 요 상태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요. 후대까지 망해버립니다. 여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야 될 6가지 시간표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어도 요 시간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대로 망해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게 인류 문화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일 많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다 이런 마음들 다 청소해내고 수행하고 도를 닦고 수리하고 집도 나와서 막 고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해결은 안 돼요. 우리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종교가 없다 막 엉망진창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 좋은 걸 가지고는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의 한계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한계예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뭐 없는 거,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연구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또 대학이 많습니까? 박사는 왜 그리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골로새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는, 그 세상 철학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 속이는 거예요. 과학이 엄청 발전되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학이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해소는 시켜주겠죠. 의학이 발전되니까 좀 오래 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나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옥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게 세상 학문이에요. 그럼 공부하지 마라 말입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말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공을 많이 쌓으면 죽어 좋은 데 간다고. 물론 얼마나 좋은 말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어려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 쪼가리 같은 거예요.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어서 문제만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처음부터 작정했어요.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요 문제 일으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하나님 떠나자 말자,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이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이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빠져 헤맬 그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물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언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에 속죄 제물로 주셨다. 어디서 속죄 제물을 내놓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매번 죄산 받았잖아요.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써 이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시점까지 모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면서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훗날에 있을 모든 택함 받은 구원받을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주님 외우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요 사단의 일을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영원한 죄으로 하게 했던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히브리 12장 14절로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구약시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성막 성전을 주어서요. 우리 성막 성전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음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님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그 예표로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송아지피 염소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장소, 그게 언약궤 뚜껑이죠.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과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만약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하나님은 즉각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거룩한 지성소에 시체가 들어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 끄집어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이 또 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와서 또 만졌다. 또 죽여버립니다. 그럼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러 나갈 때는요. 발목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이 쫄쫄 딸려가겠죠. 제사장의 옷들 지난번 공부했죠. 겉옷은 청색 겉옷. 그 에봇을 입잖아요. 청색 겉옷은 긴 가운과 같은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석류 모양으로 한 모양과 청색 자세 혼을 실러가지고 아주 공교하게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런 석류 모양과 그 다음 금방울 하나씩을 뺑둘로 달아놨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이 부딪혀서 굉장히 맑고 고운 소리가 나요. 복음의 소리가 나요. 예. 이 양반이 살아있으면요.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소리가 들리겠죠. 아, 살아있구나. 암만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죽었구나. 그럼 뭘 당겨야 되죠? 줄을 당겨야 돼요.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 살 길을 열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몸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벌벌 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 영원한 길이 열려버립니다. 주님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요 설명을 잘못했는 요한 3장 8절 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 제가 이 복음 너무 흥분했는데 보니까 빨리 가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며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운명 소설을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우리의 운명 소설을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길이 열렸어요. 어디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 다 열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제만 되었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단의 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모든 우리 운명 저주 사주팔자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사단 권세 다 끝나버렸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여기 지금 잡혀있다니까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를 하지 않는 날, 오늘 이삿짐 센터에 불이 난다지요. 네.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방향 필요 없어요.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은 방향이요. 날짜, 주일 잘 지키면 돼. 끝.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상길 영원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제는 주의 이름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뭘 의미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구나. 이 사실을 진짜 마음에 믿으면 어렵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다 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돼요. 그리고 입으로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해야 돼요.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아요. 입으로 신한 게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예수 믿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림 그려봅시다. 그림 나와 있죠. 이 동그라미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같으면요. 너무 좋은 꽃 피고 세우는 그런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가 그렇죠? 실컷 즐기고 살다가 그렇죠? 99세에 살다가 100살 되는 그때 낙엽 지는 가을에 그때 천국 간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절대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 벽에 누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만 6가지 가면 보도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모든 죄와 저주를 모든 운명 서접할자 하나님 만난 길 다 열었구나. 하고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나는 요 밑에 내려앉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 모든 인생의 일들을 누구에게요? 주님의 손에다 맡겨버렸어요.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막보로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언제 영접해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 시집장 가고 난 다음, 성공하고 난 다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복음 듣는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 이게 영접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되어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운명 서접을 다 끝나버렸어요. 모든 불조의 상태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미 예수 영접했지만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밑에 있는 기도를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또박또박 한번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확인하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인생 중심에. 그렇죠?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예수님 주인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해버리면 예수님 함께 망해야 돼. 네. 네. 절대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에게요 주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1000가지 만가지가 넘겠지요. 그걸 다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한 7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순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대단해요. 하나님 자녀권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저렇게 못 놔둬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말씀 잘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요한에서 여기서는 절대 기도 못해요. 우상, 사단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이야기 다 해버리면 이 사람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태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를 봤다, 하나님 봤다, 이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할 때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은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육신의 것이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버려요. 기도할 때 뱀과 정갈을 잡으러 다니냐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이야기죠. 흑암 세력, 사단 권세가 기도할 때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전에 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계속 마약하다 보면 이게 목에 딱 귀신에 잡혀버려요. 그때 자기 정신이 아니요. 우리가 미쳐가지고요. 집 다 망치로 다 박살내고 엄마 아빠 차 망치로 전부 다 깨어버리고 경찰이 오잖아요. 또 잡혀가 몇 달 또 살다가 또 나왔다가 계속 반복이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올 때는 저놈 하나 사람 만들어 보려고 모든 한국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잡혀 있으니까 너희 아비 마귀 당신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자녀 될 때 모든 운명 수습을 다 바뀐다. 이 문제 끝난다.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다. 당신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답은 분명하잖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저주가 있습니까? 그게 흑암 세력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 특권을 줬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만 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영적인 호적 등본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호적 등본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건 잘못했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과 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보좌가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예요. 이 엄청난 특권이 좋습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 땅끝, 모든 민족을 다 주었어요. 가서 뭐라고요? 이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 분부한 이 모든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 땅끝 다 주었어요. 이 복음 말하라고. 이게 하나님 자녀 우리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이 복음의 비밀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간증했죠. 윤재수 강도사. 이 친구 간증할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학교에. 하여튼 처음에는 별의별로 꼴통들이 다 왔거든요. 얘가 아마 어릴 때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일하러 나가 보니까 죽은 동생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뭐 연락도 안 되고요. 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죽은 동생을 두고 사흘 동안 같이 잤다니까요. 얘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억력에 학습 여기에 뭐 장애가 와버렸는데 얘는 돌아서면 몰라요. 지 이름하고 적는 거 하고 자기 찾아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학습이 안 돼. 이런 희한한 장애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게 영적 문제인데 얘가 학교 왔는데요. 온갖 놈들이 다 붙어가지고 가르쳐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아이들하고 저건 돌이라고 돌 절대 안 된다고. 얘를 이 감독사가 딱 맡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이 복음 메시지를 아침에 한 번 불러놓고 계속 서면서 흰 종이에 서면서 하나님의 자녀 맞지? 진짜 기도하자. 돌아서면 싹 잊어버려요. 점심때 또 한 번 하나님 자녀 맞냐? 그때는 이해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싹 돌아 30분 뒤면 딱 잊어버려요. 또 안 돼. 이 희한한 장애죠.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한 번. 몇 달을 계속 했대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읽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복음 읽고는 하나님의 능력. 이 강목사님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복음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그 어떤 정신장애를 이런 이상한 장애들을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과학이 이해하겠어요? MRI 촬영한다고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심리 테스트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면 가능하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말한 겁니다. 어느 날 얘가요, 영적으로 뭐가 딱 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구주로. 이 순간 영적인 그 눌린 부분에 상처받은 어떤 부분이 딱 뚫려버린 거예요. 그때 얘가요, 얼마나 학습 능력이 빠른지, 아니,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지 다 빨아들이더래요. 이 문제 해결되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늘 제목을 뭐라 써놨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거 이제 계속 묵상하세요. 오늘 진짜 내 인생은 정말 꼬였다. 왜 그럴까? 매일 아침 이거 딱 펴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안 되면 매일 예수 영접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모든 인생을 바꾸며 우리 가문을 바꾸며 우리 전 나라와 민족을 바꾸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